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시편 91편의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심어주는 믿음의 위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경험하는 어려움 중에 하나는 소망하고 바라는 삶과 마주하는 현실의 삶의 모습이 참으로 다르다라는 사실이죠. 신앙적으로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이 감사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굉장히 고단합니다. 대부분 신앙인들은 물론 많은 현대인들이 그래서 현실의 삶에서 지치기도 하고 주저앉기도 하고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픈 마음이 들기도 하는 것이죠. 저마다 각기 모습이 다른 것처럼 각자 처해진 환경과 맺고 있는 관계에서 오는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직장과 비즈니스에서, 어떤 이들은 가정과 가족에서 오는 외부적 환난과 위험 요소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죠. 어떤 이들은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내적인 갈등으로 힘겨워하기도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노화가 너무나도 받아들이기 힘든 스트레스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이들은 육신의 나약함에서 오는 수용하기 어려운 감정과 정서들로 힘들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루 종일 한숨을 쉬고 비명으로 하루를 채워가기도 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신앙인이라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문제가 되었던, 어떠한 환경이 되었던 해결책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신앙의 사람들은 어떠한 어려움이 되었던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눈물이 되었던, 고통의 자리가 되었던 그것을 박차고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리, 약속하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자리로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올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과 신앙의 사람들이 완전하게 갈라지는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는 이것을 분명하게 구별하는 믿음의 위로를 시작합니다. 1절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그 어떤 문제가 되었던, 어려움이 되었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자리,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자리로 나오는 사람은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고하게 확인받는 축복을 얻습니다. 즉 복음으로 자신의 정체성이 회복되어지는 큰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어디가 되었던 지존자의 은밀한 곳, 그리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지존자와 전능자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밀한 곳과 하나님의 그늘 아래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곳을 뜻하죠. 이것을 성전이라고만 해석해야 한다라는 신학적 견해도 있지만 성전으로만 국한하는 것은 올바른 해석이 아닌 것 같습니다. 충분히 확장된 의미로 지존자와 전능자가 보호하시는 모든 곳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아무리 그곳이 광야와 같은 곳이었어도 때로는 말라 비틀어진 우물에 처박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지존자와 전능자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하나님을 만나고 여전히 그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일어설 수 있었다라고 하는 증언들로 성경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영적인 정체성이 확고한 신앙인들은 그래서 어디가 되었던 언제든지 다시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죠. 수심이 가득하고 지금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그들의 현실이 아무리 부정할 수 없는 팩트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 사실이 신앙자들은 지존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자라고 하는 영적인 사실까지 부정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오늘 이것을 선포함으로 인해서 믿음의 위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믿음을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이렇게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즉 참으로 강력한 위로는 확신의 고백을 전하는 선포입니다. 믿음은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확정된 사실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본질적으로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기자의 고백을 긍정적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긍정을 넘어선 자신의 확신, 믿음의 선포 100%, more than 100%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이미 계획된 섭리이기 때문이죠. 최근 접한 동영상에서 점화가 안 되는 물에 빠진 라이터를 다시 불 붙이는 방법이라는 내용으로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라이터가 물에 빠졌으니 당연히 점화기가 물에 적셔져서 딸깍딸깍 소리만 날 뿐 전혀 불이 붙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불이 붙지 않는 라이터에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어떤 방법을 선택하는가? 불이 붙어 있는 라이터를 가까이 대니 이 라이터에 불이 붙습니다. 스파크가 일어나서 불이 붙도록 했던 점화 장치에는 물이 묻어서 비록 점화가 되지 않았지만 다른 부분, 가스가 나오는 부분, 그 외의 모든 부분은 정상적으로 펑션을 했던 것이죠. 모든 기능을 다 할 수 있었던 라이터였던 겁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2절에서 이것을 믿음의 위로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분명하게 선포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될 때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인가? 하나님은 바로 나의 피난처 되시고 요새 되시고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그 어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영적인 사실임을 선포할 때에 그 복음은 다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신앙자의 불을 밝힐 수 있는 진정한 위로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옆에서 전해준 위로의 불로 인해서 다시 불을 밝힐 수 있는 라이터가 된 것처럼 위로받는 자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소망하는 힘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그 힘은 진정한 지종자와 전능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그 위로받은 자와 직접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되는 회복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14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의 인생 가운데에 개입하셔서 위로가 아닌 위로를 넘어버린 새로운 역사로 그를 건지시고 그를 높이시는 완전한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전하고픈 진정한 믿음의 위로라는 것이죠. 혹시라도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 어려움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두려움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예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권능의 날개 아래에 거하는 능력의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부정하게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증인으로 살아 역사하심을 확신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이 있을 때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죠. 십자가는 과거에 가장 잔혹했던 처형장의 상징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상징을 바꾸십니다. 우리에게는 그 어떤 죽음도 그를 멈추지 못했다라고 하는 부활의 능력, 산소망의 증표로 교회를 상징하는 그 모습으로 우뚝 서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 이 귀한 복음을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워주신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워주십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도 간절히 이 말씀을 이루기를 소망하면서 예수의 그 위로로, 복음의 위로로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전하고픈 그 담담하게 당당하게 전하는 그 말씀을 붙잡고 회복되어지는 그 위로로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